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는데 힘드셨죠? 오늘도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애 많이 쓰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세계의 십자가에서 들려온 음성.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후 30년에 있게 됐잖아요. 주후 30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주후 27년입니다. 주후 27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것은 주후 30년이에요. 30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주후 33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셨습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이, 빌라도의 재판이 그냥 새벽에 그냥 번개처럼 이렇게 막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탄식의 길을 이제 올라가시죠. 그 길은 한 800m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아랍 사람들이 다 거길 점령해 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 다 이렇게 이제 장사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14초소까지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되는데 오전 9시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얼마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까?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큰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와 조롱을 6시간 동안 다 견뎌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 시간은 오후 몇 시가 됩니까? 3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성금요일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금요일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길지 않았어요. 어쨌든 감사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눕히셨던 그 큰 바위가 있어요. 넓적한 직사각형의 이와 같은 바위가 있어요.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다 그곳에 가게 되는데 저도 그곳에 2번 갔습니다. 근데 참 그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와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눕히셨던 그 바위에 사람들이 기름을 가져와요. 향기가 나는 그와 같은 기름을 가져와가지고 그 바위에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눕히셨구나 하면서 이제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바위를 막 이렇게 이제 문질러요. 저도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그 바위를 만지는데요, 이 바위를 만질 때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 그리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지 참 너무 감격스러워요. 큰 감동이 오게 돼요. 예수님이 이곳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곳에 예수님이 눕혀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바위를 만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오는지 참 대단합니다. 굉장해요. 그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죠. 예수님의 시신은 여러분 처참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썼지요. 그 다음에 몸 채찍 맞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몸에서 그냥 살점이 다 파여져 나갔어요. 그냥 예수님의 몸은 그냥 피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창에 찔리셨잖아요. 옆구리에 창 맞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손에는 큰 녹슨 대못을 이렇게 이제 맞았잖아요. 발에도 못을 박히시고. 예수님의 시체는 참 처참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그와 같은 이 시신을 잘 수습해가지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와 같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행악자들이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로마는 아주 못된 행악자들을 십자가 처형을 했죠. 그래서 뭐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뭐 그냥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그와 같은 수단으로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강도들이 행악자들이 함께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아? 당신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나도 구원하고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조롱하고 멸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의 강도도 이제 예수님을 함께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기도를 하셔요.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이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나 보다 해가지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르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를 좀 잊지 마시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의 구원을 부탁해요. 예수님께서 모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 아시잖아요.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아, 이 사람은 진정으로 진지성이 있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진실이구나 해가지고 이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똑같이 양쪽에 두 사람이 달렸는데 한 사람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러나 한 사람은 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구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성경에 약속된 그와 같은 메시아가 맞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을 부탁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세 개의 십자가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에서 양쪽 강도와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조롱의 소리, 멸시의 소리.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해요.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영혼을 부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와 같은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두 죄수의 십자가가 같이 세워졌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다른 두 십자가에는 없는 구원의 신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이게 그냥 강도가 처형당한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십자가, 속량의 십자가였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이에요. 행악자가 되어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만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구세주가 계신 거야. 메시아가 계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기 영혼의 구원을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큰 고난 속에서도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십자가에서 들려온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흉악한 죄인의 비방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방의 소리를 들으셨지만 자기 죄를 알지 못해 그런 것이라며 그들이 용서받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칠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칠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게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십자가 처형을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무슨 말을 하며 죽는지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세요. 이와 같은 용서의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데, 한쪽의 강도는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강팍했던 강도는 마음이 어둠에 가려 구원자가 옆에 있음에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죠. 악한 영이,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끝까지 거부함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눈이 가려져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또 다른 죄인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게 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요. 같이 함께 욕했어요. 그런데 지척에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이분이 구원자네, 이분이 메시아네, 이분이 그리스도네,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심경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무거운 죄로 인해 십자가 형벌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그의 음성에 구원에 대한 그와 같은 갈망이 있어요. 진지함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강도를 향해, 행악자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며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간신히 구원을 갈망하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아무리 큰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항상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제1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시옵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말씀이고, 네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이제 네 번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말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같이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여섯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일곱 번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삶을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영혼을 부탁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은 자신을 위해 드린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신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이 이렇게 죽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서신 그와 같은 영광을 보면서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들도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에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운명하시지 마시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의식하다가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죠?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얼마나 참 거룩하고 복되고 행복할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도 참 귀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 이것도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진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어난 것보다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요.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죽음을 막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도하셔요. 주의 종이 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에서의 생을 이제 마감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는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 영혼과 생명을 위해 기도함은 물론이요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굉장한 삶,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 마지막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다 쌈에서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메고 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품에 잘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도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에서 들려온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비방하는 음성, 이거 한편의 강도죠. 그 다음에 구원을 갈망하는 음성. 이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낙원에 이르게 되는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혼을 맡기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맡기는 음성처럼 우리 삶에도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 기울이며 마음을 쏟아야 할 소리는 분명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간구의 음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말씀 행하기 1번 묵상 질문.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런 못된 놈 내가 아주 그냥 혼내줘야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며 침을 뱉고 성전을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막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비방과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저것들을 아주 혼내줘야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면 물론 내려오실 수 있죠. 우리에게 구원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이제 이 한편의 강도가 은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비방하죠. 조롱하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야, 꼭 예배당 가야 예배드리냐? 그 예배당에 저 하나님 계시냐? 집에서도 다 할 수 있고, 뭐 한 주일 정도 쉬면 뭐 1년 50일인데 한 주일 빠지면 뭐 무슨 뭐 어디가 뭐 이상해? 하나님이 구원 지배시켜 주냐? 각각의 소리가 많아요. 비방하는 소리도 많고 조롱의 소리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그때에 맞서가지고 저런 저 극악무도한 놈 하면서 같이 맞서서 혈기 부리게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해야 된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축복했어요.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같이 거기에 맞서가지고 혈기 부리면서 얼굴 시뻘개지면서 같이 대들고 싸우고 그러면 그 다 소용없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의 강도가 은혜받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네. 구원자가 맞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비방하는 사람 없겠죠. 비난하는 사람 없겠죠. 조롱하는 사람 없겠죠. 몰라요. 속으로 이제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 만났다 할지라도 같이 거기에 대항해 가지고 네가 나를 비방해 이놈아 하면서 맞으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똑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축복하라고. 여러분들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축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절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에 막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하여튼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어요. 안 들어요. 교회 안 오세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싶은 유언은 무엇이며 그 유언을 남기고 싶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마지막 남기고 싶은 그와 같은 유언들이 있겠죠. 뭘 유언으로 남기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면 무슨 유언을 하시겠어요? 무슨 유언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와 같은 유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 신앙생활 잘해. 교회 잘 섬겨. 이와 같은 유언을 하시고 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참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죽음이 될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야기 나눈 뒤 각자 어떻게 실천할지 돌아가며 발표합시다. 해서 하여튼 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